이 18장 1절로 14절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무시하는 자,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말합니다. 내가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다 했냐 그러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과부가 하도 자주 재판관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자주 재판관을 찾으러 갔을 뿐만 아니라 늘 와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요, 청원을 가지고 옵니다. 자주 옵니다. 늘 옵니다. 자신을 번거롭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다르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거로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괴로워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택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야,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야, 속히 풀어주리라라고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하여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응답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뭐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라.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응답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잘할 때,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잘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 말씀에 보면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린 여기까지 들었어요. 기도해. 하나님을 알 때의 기도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 그런데 18장 1절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항상 기도해.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게 오늘 비유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언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어떠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으나 이제 십자가 부활의 때를 성취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때가, 제자들만 남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주 누가복음 17장 22절, 26절, 30절에서도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도 어떠한 날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인자가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만 남을 거야. 너희들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게 약속이 있다. 내게 약속이 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리라는 기도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항상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기도해, 항상 기도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홀로 이 땅에 있으며 그 홀로 있는 제자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포인트는 기도해, 항상 기도해. 왜? 뭐 하지 않기 위하여? 자, 보세요. 이 비유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갑니다. 늘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말씀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가부의 청원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7절과 8절 말씀에서 원한이다.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한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낙심하냐 그러면은
이 원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원수의 원한이 나옵니다. 원수의 원한.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우리 예수님을 원수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였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원수의 원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략질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우리들을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들이 믿음에서 게으르도록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원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라는 것이죠. 그럼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원수가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고 포기하고 벗어나고 게으르도록 하는 그 원수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도해라. 왜라고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낙심한다고요? 원수의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은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세요라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원한을 가지고 유혹과 핍박을 가지고 나를 달려드니 날 뭐 해주라고요? 변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로 10명의 문둥병자들 다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럽니다. 항상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거 중요하죠? 항상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라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에 빠집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 기도해야 돼. 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원수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날 변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것을 더하거나 자기의 소원을 간철시키는 기도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 더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간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8절 말씀.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그때 무엇을 본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오겠느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원수와 원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략질한다는 것이에요. 유혹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았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 그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낙심하지 않는 원수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그냥 기도합시다 항상 왜?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인데 내게 기도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핍박하여 나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벗어나거나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게으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내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기도자가 구합니다. 두 가지의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려 진리에 서게야. 내가 진리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서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기를 원한다. 왜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나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라는 무엇을 말하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진리에 서기를 원하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응답의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용을 강력하게 자세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단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유혹과 핍박에 넘어져서 믿음의 길,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유가 보이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자세하게 아뢰는 이유는 내 소원이 그겁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자세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더 잘 서 있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유를 가집시다. 기도의 이유를 가집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확실히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하십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죠. 그는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11절 12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는 또 일회에 2번씩 주를 향하여 정결의 의무를 지키며 금식하였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죠. 그의 삶의 모습은 잘하였으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삶의 모습은 잘한 것 같으나 그 잘한 것을 기도로 가지고 와서 말하니 무엇이 돼버리냐 그러면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이 세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인정하였다는 것이에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알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다고요? 자기를 의롭다 자랑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항상 기도가 아니면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만족해요?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이유를 살피지 않아요.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잘한 겁니다. 첫발 잘 디딘 겁니다. 그러나 그 첫발만으로 기도는 완성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잘못 살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자기 의에 잘 빠질까요? 누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까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아니라 오직 감당케 하며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심과 수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4절 말씀하셨죠.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있기에 오직 우리들은 구할 것밖에 없어요. 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자기중심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이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소원의 간철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지키기 위한 내 믿음, 내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구나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더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된 말씀을 듣고 그 분별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더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름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또 나의 믿음의 또 어떠한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신 그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